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3일 저녁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마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에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게 된 시작점과 또 배경들, 그리고 지나온 인생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이렇게 화요일 저녁까지도 교회에 올 정도로 이 신앙생활이 익숙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연스러워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그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길에 있어서 누구도 나 혼자서 온 사람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도움과 이끄심과 또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었음을 이 시간 저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한 믿고 있고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판단의 기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이 신앙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짓는 신앙생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이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꼭 짚어봐야 하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시골에서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낸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매일 기다리던 아버지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로부터 도착한 편지였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봤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편지 읽어줄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때가 낮이라서 대부분 일을 가고 동네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동네 집들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던 아버지는 저쪽에서 신사복을 잘 차려입고 걸어오는 한 신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글을 읽을 줄 알 거야. 나를 친절하게 도와줄 거야. 아버지는 신사에게 다가가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바쁘시겠지만 이 편지를 좀 읽어주십시오. 아들놈이 서울에서 보낸 편지인데 제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든 이 노신사가 편지를 아래로 훑어보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속으로 깜짝 놀라며 생각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슬픈 사연이 담겨 있길래 저 신사가 편지를 읽다 말고 눈물을 흘릴까? 이 아버지는 속에서 복받치는 울음을 참을 길이 없어서 마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이 신사도 같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길 한복판에서 서로 붙잡고 울고 있는데 때마침 또 어떤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신사가 노인이 목 놓아 우는 것을 보고 자신도 영문도 모른 채 울고 목 놓아 우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신사 양반, 울어도 까닭이나 알고 옵시다. 도대체 얼마나 슬픈 사연이 적혔길래 그렇게 울기만 하십니까? 그러자 이 아비는, 이 신사는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께서 먼저 오시지 않았습니까? 글씨도 못 읽어서 아들의 편지를 읽지도 못한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공감되어서 울었습니다. 이 아비는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이 아들에게 큰 위험이 닥치지는 않았을까 하고 울었던 것인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말고도 또 누가 울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도 울고 있었죠. 아니, 그럼 이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당신은 왜 울었소?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두 분이 하도 서럽게 울고 있길래 여기가 울고 가는 길목인가 하고 울었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사람들을 따라서 운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믿었습니다. 아유, 제 옆집에 저 집사님이 너무도 권해서 교회 따라 나갔다가 그냥 믿게 되었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많이 아팠었는데 큰 기적을 경험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아서 저 하늘나라에 꼭 가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저마다의 대답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대부분의 이유와 대답들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각자에게 아주 타당한 이유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저 나의 신앙을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이유들로 남겨놓았을 때는 그 받아들인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저 연약한 씨앗에 남아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이나 내가 느낀 감정들은 또 내가 아무리 굳게 한 결심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들과 풍파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분명한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울고 가는 길목인 줄 알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서 예수 믿는 길목에서 그저 예수를 따라 나선 것은 아닐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전도하기 시작하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고 함께 동행하며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경험했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베드로는 본 예수님을 이들은 보지 못한 채 믿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의 전도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감옥에 갇힌 밤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무엇합니까?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미를 바깥에서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가 다 듣고 있었어요. 야, 저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감옥에 갇힌 것이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양을 할까? 그런데 그날 밤 지진이 나며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리고 모두가 도망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죄인들이 다 도망쳐 버렸다면 이 감옥을 맡고 있는 간수장이는 직업을 잃을 뿐더러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간수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감옥문이 열린 놀라운 기적. 근데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감옥이 열리고 그 착고가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탈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던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여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때 바울이 한 대답은 아주 유명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신앙을 경험한 신앙적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신앙을 시작합니다. 혹은 이 간수처럼 어떠한 신앙적인 기적이나 뜨거운 경험들을 통해서 신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혹은 부모의 교육으로, 이웃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의 씨앗이 올바르게 자라나고 튼튼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그저 내가 경험한 감정이나 신앙적 경험에만 뿌리 내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이 복음의 씨앗을 주고는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어라. 이 기적을 보았으니 너 예수님 믿지 않겠느냐? 라고 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이 뒤에 살펴보면 더욱더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성경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무엇을 전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감정적으로 뜨거웠을 때에 그저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심어주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을 시작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편지하기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는 단지 내가 경험했던 어떤 예수님과의 추억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 속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때에 이루어질 것인지 정확하게 예언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베드로의 이 말 속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근거를 두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화려했던 꽃이 시드는 것처럼 시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영광, 나에게 행복을 줄 것만 같은 재물의 복, 이 모든 것들은 시들어질 것이지만 주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기적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어떠한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예언을 성취하고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왔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고 이들은 실망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실망하여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은 이들에게 질문하는 이 나그네가 예수님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메시아가 그만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열심히 절실하게 신앙했지만 민족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에 완전주의의 뿌리를 내려서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여 이 세상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비록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을지라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비난하면서 자, 봐라.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내 손을 봐라.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였다면 어쩌면 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놀라서 와, 정말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관심을 성경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메시아가 아니요. 이 세상의 기준대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분이신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거운 토론을 벌이며 성경 말씀으로 주목했을 때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것을 다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시고 없어지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야속한 일입니다. 예수님인지 몰라봤을 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을 알았으니 그 손의 못자국이라도 한번 만져보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안아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왜 그 손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사라지셔야 합니까? 여기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곳은 오직 성경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장에 계심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포옹하고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셨다면, 자신을 그것을 통하여 믿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만져보고 안아보게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낫게 해주시고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요? 그 기적에 의해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셨다면 우리는 늘상 그런 기적만을 바라보는 광신적인 신앙을 해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에서만 얻도록 그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말씀 속에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상 새롭고 뜨거운 프로그램을 찾아 나설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감정을 바라고 뜨거운 기적만을 찾아다닐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믿음의 씨앗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씨앗을 들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하며 내 믿음의 씨앗을 그곳에 심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도 흔들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도 믿음의 실망을 경험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흔들립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꿈에서라도 좀 그 음성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제 뜻대로 기도 응답을 좀 해주세요.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기인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하며 늘 이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겼을 때에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사님들께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듣던 대답은 명서야, 한번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봐. 한번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봐. 이런 대답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답변이나 어떤 좀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자 더 신앙이 좋아 보이고 더 믿음이 훌륭한 분에게 물어봐도 결국 그 대답은 마치 정답지처럼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떤 뜨거운 경험이나 깨달을 만한 이 대단한 논리를 반박하지 못할 그런 증거를 찾기를 원했지만 정말 그것밖에 답이 없을까? 이런 의심이 또 쌓였지만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저의 형식적인 기도를 제해버리고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 되는 기적이 그 말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기도주일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훈련을 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에 이어서 저는 오직 성경,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또 기도야, 또 말씀이야, 틀에 박힌 정답지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답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오직 나와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경건의 자리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가져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더 많은 표적과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부족합니까? 창조 때부터 계획하시고 예언대로 성취하신 그 십자가로 부족한 것입니까? 이미 우리의 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신 그 역사가 우리의 손에 이미 들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에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어떠한 신학적인 것을 깨닫기 위해
어떤 것을 받기 위해 조건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 자체가 곧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옷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은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앙적 체험이나 우리가 하는 경험들이 아무리 감동스럽고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증언과 일치할 때만 믿음의 올바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상을 보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중국 지하교회에 공안의 눈을 피해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던 중국 성도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전해받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성경을 손에 넣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세상의 많은 메시지들의 뒷전으로 밀려버리진 않았나요? 책꽂이 사이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며 묵상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